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한 날의 첫 시간 오늘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버지와 깊이 오늘도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을 충만함의 역사함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 아버지께 영광된 모습, 마음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가지고 있는 진리와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 한 분 이 새벽도 보내셨사오니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의정자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성도로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터치시켜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올곧게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스러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묶여 이리를 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품에 안기어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잠겨서 한 분 한 분이 영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 학원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식으로 악을 사랑으로 갚으라. 악을 사랑으로 갚으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사랑으로 갚으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 좀 전에 찬양됐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온갖 악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한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오늘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지? 이렇게 야만적이지? 무자비하지? 이런 하나님 법으로 보여요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이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냐? 이것은 더 이상 그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한도 줄이는 방법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은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마음이 착해요. 여러분 안 착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왜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다 뭐냐면 심령이 가라앉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 착하고 선하다면 굳이 마음을 가난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걸레 조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꾸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난 나은 사람이 누구보다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껏 그렇게 있잖아요. 난 그래도 목사님 누구보다 나아요.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나 내가 뭔가 피해를 볼 때 그게 되냔 말이에요. 내가 재물에 손해를 입고 육체적 손상을 입고 뭔가 큰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적이 있죠. 그게 다 뭐예요? 결국 내가 뭔가 손해를 본 거예요. 피해를 본 거예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보복의 법이 아니라 자비의 법인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보복의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보복의 법이 아니라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갖고는 성이 안 차요. 세 대를 때리든지 아니 진이기든지 그래야 뭔가 이 기분이 풀리지. 근데 뭐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거든요. 왜? 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깨끗하고 선하지 않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보복의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끊임없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맞아요. 제 마음이 이렇네요. 그 결국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온유합니까? 겸손합니까? 여러분 온유하세요? 온유는 언제 나타납니까? 진짜 온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큰 피해를 당했을 때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온유가 최종 뭔지 아세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이게 여러분 온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말씀하실 때 이해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거라고 하세요? 막 신경질고 짜증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욕을 해도 한마디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해도 한 번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견딜 수 없잖아요. 속에서. 자존심 때문에. 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에? 그럼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네가 그래서 당한 만큼 복수하려면 복수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복수는 뭐예요? 피를 부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록적으로. 이것이 단지
개인적도 되지만 집단적 문제로 바뀔 때도 많죠.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예전에는 시족이라고 하죠. 네?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그렇죠? 지금은 국가 간의 싸움이 되는 거죠. 왜 이게 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보복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싸움부터 시작해갖고 국가 간의 전쟁까지 시작해요. 다 보복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서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성경은 그게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뭘로요?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 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심리까지 가라.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 줘라.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됐지. 네. 해보십시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존재를 알아야 돼. 아담과 범죄한 모든 인간의 안에 있는 이 보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서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용서만큼 여러분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보복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용서만큼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용서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용서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기 위해서는 용서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인간이. 이게 다 뭐예요? 내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죠.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보통 인간들이 갖는 마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거기서 좀 더 깊은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악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사마귀가 또 악을 부추기고 당연히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세상이에요. 네가 한 대 때렸어? 난 한 대로 안 돼. 두 대. 두 대 때렸어? 난 이제 두 대로 안 돼. 뭔가 물건을 집어서 이제 이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최소한의 결국적으로 율법이 어떻게 보면 제한해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 뭡니까? 공정한 재판. 기준을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항상 사람은 분쟁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공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근거, 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너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맞아. 이게 아니고 법적으로 공적으로 이게 사용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소 한 마리는 뭐 새 네 마리를 바꾸고 만약에 쭉 하나님 말씀하신 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이 결국 뭐냐면 공적으로 재판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걸 개인적인
만약에 내가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 엄청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법은 일종의 보복법이에요. 보복법. 함부라비 법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함부라비 법전. 이 바탕들은.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비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함부라비 법전 같은 데도 근본, 성경의 근본 정신은 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백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구약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인간이 복수하고 싶을 때 이걸 복수하는 법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 법을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까 말씀드린 심리, 그 마음,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어느 사람은 욕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네.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평생 미워하다 끝난다니까요. 네. 연수가 평생 살다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그 일을. 이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인간을 악연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걸 뭘로 만들어요? 보복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 말씀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걸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 누구냐면 전제 이슬람, 아랍 계통은 뭐예요? 지금도 이 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땐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슬람과 아랍 계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걸 싹 바꾸기 위해서 싹 뒤집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도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은 사람장에서 막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아니면 뛰어내려 갖고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이것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그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참 목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려고 하죠. 못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또 착각을 해요. 또 말씀을 전하니까 산다고. 아니에요.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이 근본적인 죄로 만들어진 이 근본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는 이 갖고 안 된다니까요. 눈에는 눈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이해는 이 하나 뽑고 눈도 뽑아야 속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너희들이
이 정도 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가졌던 그 근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 땅을 다시 천국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그 모든 근본을 뒤집기 위해서 실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근데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잖아요. 보복을 하지 않을 뿐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 저주, 온갖 저주를 다, 가난, 질병, 인간관계 깨어짐, 모든 절망, 심지어는 죽음조차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간의 악함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는 이, 눈에는 눈 하던 분, 사람이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누가 나를 박해를 해도, 모함을 받아도, 저도 뭐 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은 옛날 같으면 속이 막 부을 끊죠. 아니면 진짜 목표를 때려치던지 해야지 이거, 이런 몸이 들지요. 그렇지 않은 거죠. 말도 안 되는 모함이지만 저렇게 막 누굴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싸매주고 덮어주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이제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할지라도 더 불쌍하고, 그럼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을 사랑으로, 용서를 여러분들이 덮고 갚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의 용서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악함은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이걸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이런 내가 새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것들이 해결되는데, 잘못된 이 해석은 결국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랍이나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근본이 뭐예요? 다시 다 뒤집어서 원래 하는 목적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여러분 근본 목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마음에서 아직 억울한 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미운 게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못 만나요. 십자가에 아직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싹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 실제 예수님이 다 누굴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다 청산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마음이 미운 사람이 있다면, 이해는 이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날 미워했으니까 내가 미워한다. 네? 그 사람이 시키자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나도 똑같이 너한테 보복한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슬람과 이슬람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같은 거예요. 이제 뭐 내가 더 큰 일을 받았기에, 더 큰 용서를 받았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 내 마음 속에
이에는 이, 눈에는 아니까 안 돼. 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그런 마음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구원의 깊은 애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보세요.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말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악함이 있고 더움이 있구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미암아 그걸 다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 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이 씻김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졌구나. 새 은혜가 되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용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악함을 보며 안타까운 거죠. 악한 영에 붙들려 있고 귀신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거죠. 이런 마음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목적은 그렇게 보복을 더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셨고 공정한 재판을 주신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늘 하십시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의 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랑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왜? 자꾸 보복하고 여러분. 보복이 아닌데도 똑같이 내 마음이 좀 풀릴 때까지 미워하려고 그러고 조금 욕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비판하려고 그러고 이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과 용서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근본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이 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내 안에서 내가 받은 내가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였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내도 독이 안 차는 나였었는데 그러한 죄성을 가진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상처가 안 되고 누가 나를 뭔가 안 좋은 험담을 하거나 또 피해를 주거나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원래 없다니까요. 인간의 마음 자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자란 말이에요. 그때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복의 법이 아니라 자비의 법입니다. 인간의 이 악함 사단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담과 범죄에서 만들어진 그 깊은 곳에 있는 이 악함 그것이 하나님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며 또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만든 것임을 말씀드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싹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 향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뭔가 나에게 조금 피해가 될 때, 뭔가 내가 좀 손해를 볼 때 억울한 마음에 아직까지 씩씩거리고 있다면, 분노 가운데 밤잠을 못 자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원래 내가 악함이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진정한 것은 사랑이고 용서이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면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가 너 조정할 전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현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단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딸을 궁의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연교 교우들 한 분 한 분, 그래서 여기 외에는 한 분 한 분 우리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싸우니 이 말씀 따라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수요생의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또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조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